기독교 신앙의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에서 비롯되지는 않아요. 한 명의 설교자, 또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헌신자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함께 걸어갈 때,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때 여러분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순서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그리고 또 출애굽기, 또 이제 우리 수요일만 되면 또 레위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은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절기 있을 때는 절기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의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였다.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특출난 것 같죠. 그 바울의 지식과 언변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아이들 말로 하면 껌도 아니다. 바울의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지만, 사도행 말씀은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 실질적인 사역은 고린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혼자 외로이 그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동력자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부는 함께 일했고, 또 조용히 교회를 섬겼고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부가 이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곁에서 말씀을 듣고 품는 자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님 곁에는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성도가 필요하고, 또 믿음의 가장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장이 있으면 또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또 가게 사장님은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의 이 작은 그런 가정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바울 혼자의 능력이 아니고 함께하는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교회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교회다. 그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됐지만,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성도들이 있든 말든 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교회는 무너지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설령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주의 종들이 오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함께하지 않는다. 너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자가 고립이 될 때도 있고
또 성도들은 흩어질 때도 있고 교회가 한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개인의 사역과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요. 누구도 서로에게 짐을 져주려고 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역할만 주장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잖아요. 남은 어떻게 됐든 나 혼자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져주기보다는 그래 나만 믿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몇 성도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묻고 계셔요. 너는 혼자 할 수 있니? 과연 이 대답에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입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도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은혜의 사명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은혜롭고 또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탁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사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한 게 아니고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또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겸손히 배우고 또 온전한 복음의 일꾼이 된 오늘 아볼로처럼 각자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면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함께 짊어지고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세 가지로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언변과 지식을 넘어서 복음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결코 혼자의 탁월함에 머무르지 않아요. 교회도 잘 보면 목사님 혼자 뛰어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서로 돕고 함께 중보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전파되는 것인데,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오늘 세 사람을 말하는데, 첫 번째 아볼로예요. 아볼로. 특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 아볼로는요, 우리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좀 들어봐도 아굴라는 사실 잘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8장이잖아요. 거기 24절 이하로 소개되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자, 그가
단순히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 그가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과 감화를 받아. 진짜 그가 한번 광장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것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과 감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 말은 성경을 줄줄줄줄 깨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풀어내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듣는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볼로도 그만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기록해요. 자, 그게 뭐냐? 자, 25절에 나오는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까지는 지식적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 나오면 정말 이렇게 아주 유능한 강사와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언변에 대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많은 댓글도 달고 그렇게 좋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안다. 지식적으로만 안다. 즉 복음이 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걸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고 또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많이 몰려듭니다. 그 말에 많은 감동을 얻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말 재주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언변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최고의 그런 강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의 설교에서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만으로, 탁월함만으로,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사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아볼로처럼 지식도 있고 언변과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낮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사람의 지식과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야채를 샀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조금 그렇게 기준에 못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내고 씻고 깨끗하게 요리를 해서 식탁에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요리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거지. 그 제품이 흠이 있고 그리고 결점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질그릇도 필요해요. 그거는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에 따라서 사용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면 좋겠다, 은그릇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있으면 사용합니까?
사용을 안 해. 보물함에다가 다 보관해 놓지. 감히 그거 흠집나면 여러분 아까워서 어떻겠어요. 거기다 반찬 못 담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식만으로 똑똑하다고, 언변이 높다고, 또 사회적인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아. 근데 없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볼로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보다 알려지지 않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가 볼 때는 배운 것도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가방끈도 짧아. 그리고 신앙 경륜도 나보다 낮아. 나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천막을 짓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의 조용한 권면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대단한 거예요. 즉 아볼로는 이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가졌고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 이것이 아볼로를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지식 위에 복음의 은혜가 덧붙이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지, 나같이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고.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저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저는 무식해서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다 무식해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무식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신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 그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건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믿고 따라서 해보세요. 선포하는 설교가, 행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의 핵심 정신인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는 설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그 힘든 모습들을 누가 제일 잘 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 누가 잘 안다? 로뎀 교회 목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TV에서 볼 때 참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자꾸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하려고 하는데, 저도 지식이 짧아요. 저도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가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최선을 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단 두 가지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저는 설교 절대로 게을러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해요. 도서관에 가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또 교회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큰 교회 같았으면 부목사들 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설교 한 편이라도,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레위기 설교는 더 어려워요. 또 그걸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지금 내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그 정도로 땀띠가 나고 그런데도 해야 돼.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 어쨌든 새벽 기도 재단, 사실 아무도 안 나와도 이 설교 재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처럼 뭐 그런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부족해요. 모멸감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가 있을 때는 그 경쟁자가 시기심이 나오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경쟁자는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 거다. 역할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는 자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가끔씩 우리 교회 화분이 화초가 이렇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저기 청춘대지에 가요. 우리 우춘희 성도님 화분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죽은 것도 살려내. 그래서 거기다가 맡기면요, 전에 화분이 지하에 있어가지고 습하고 또 이렇게 물을 잘 안 줘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는데 살려냈어. 마찬가지예요. 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살려내는 사람도 있어요. 역할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합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갈 때 무관심하면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세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도 혼자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사모랑 저랑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는 참 외롭더라고요. 그때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우리 우춘희 성도님 알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차 끌고 와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텐트 치고 교회 현수막 걸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희들도 같이 전도할게요.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데 막 마음에 막 눈물이 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권사님들 고생 안 시켜야지. 될 수 있으면 날씨가 무더우면 방학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커피라도 사주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기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전도하자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의 길을 가는 거죠. 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볼로처럼 배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기고 바울처럼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나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삶의 방향이나 그리고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태도로 관계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계를 맺어보면 알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결혼해보면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알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모습을 주목해요. 이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다. 자, 보세요.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죠. 지혜와 지식이 있었죠.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르침에는 보세요. 보완되어야 될 게 있었다.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근데 자, 그의 설교를 누가 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 참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으더라도 참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가르침을 들었는데 뭔가 부족해. 내용이 온전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찾아가서 아볼로님, 참 오늘 이 설교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가장 모범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아볼로의 행동은요, 특히 이 아볼로의 여러분 정죄되지 않는 그런 지식이나 태도, 분명히 말은 맞는데 뭔가 빠진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단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담임 목사님에게 쪼르르 쫓아가서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SNS에다가 아니면 카톡방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겠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설득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준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모문감을 주고 공동체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지적보다는 인내하고 비난보다는 권면하고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옳은 말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하루는 선교지를 가는데 신혼부부가 그 인도네시아니까 신혼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참 젊고 또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같은 일행인데 또 교회를 다니는데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다니고 또 남자는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외로 신혼여행을 못 오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참 어렵기도 했고 해외로 가는 게, 특히 나는 또 전도사였기 때문에 해외로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느껴진다. 근데 지금은 막 후회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혼여행 왔으니까 돈 아까워하지 말고 또 평생에 2번 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껏 행복하게 즐기고 가세요. 그랬는데 내 친구 목사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청년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뭐가 가난하냐고 그러면서 뭐로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당황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제주도 갔는 게 가난해서 간 게 아니고 또 목사니까 해외로 가는 게 참 전도사니까 미안해서 그냥 제주도로 갔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해서 우리가 왜 가난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부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잖아. 그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또 같이 갔던 청년 이제 친구 하나가 이제 중간에 이제 목이 타서 음료수를 사는데 그 청년 내외가 살려 그러는 거야.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청년들한테 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아니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또 왜 개척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화가 이까지.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없다니까. 우린 가난하지 않아. 단지 없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뭐가 힘들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도 때와 장소와 시점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호텔에 딱 들어와서 한마디 했어요. 맞는 말인데 그때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젊은 청년들이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목사의 권위가 어떻게 되니? 물론 맞는 말이지만 호텔방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조용히 쉬는 가운데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니? 그래서 대판 한번 싸웠다.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제가 엉뚱한 예화를 든 게 아니지요. 관계는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학문적 배경이 낮을수록 평신도 부부의 조언과 권면을 이 아볼로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볼로는 자기 지식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벗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 부부싸움을 해보면 자기 지식에 갇혀있는 남편들이 당신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걸 벗어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보세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진심 어린 조언과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겠다. 즉 변화를 아볼로가 선택했다. 이게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사실 이 아볼로의 태도 변하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아볼로는 그렇게 했다.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는데도 에이 막 화를 내고 뭐라 그러면은요 진짜 그거는 안 됩니다. 높은 학문적 지식 또한 풍부한 사회적 교회 사역의 경험 보세요. 직분에 높고 그리고 낮음에 이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이거 어려워요. 너는 중학교밖에 졸업 안 한 놈이 서울대 나온 놈을 뭐 훈계를 해? 나이도 어린 놈이 인생도 살아보지 못한 놈이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해? 이렇게 돼요. 근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평신도예요. 근데 아볼로는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성경 지식도 많고 지금으로 하면 대학 교수요,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이 높은 유능한 강의자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진심 어린 충언을 들었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겸손이에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 어려운 자는 자연적으로 겸손해져요. 근데 권력과 부와 명예와 학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지식의 높음이 아니고 마음의 낮음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배울 줄 아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담임 목사도 성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자식은 또 부모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또 사회적인 그 관계 속에서, 특히 직장에서 직장 상사는 직원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직원들은 또 직장 상사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리더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배우고 듣고 그런 리더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겸손의 문화, 그리고 배움의 자세, 그리고 부드러운 권면의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지식 때문에 충돌해요. 그리고 해석 때문에 갈라져요. 또 판단으로 서로를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전해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능력이 있고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용히 말했지만 진리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또 아볼로는 높은 지식과 언변과 학식이 있었지만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공존이 돼야 돼. 막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조언을 한다고 권면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 비진리까지 막 포용하고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은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래 진심 어린 충언을 받아들이면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싹 트는 거예요? 신뢰가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약함이 있으면 품어주고 그걸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태도와 그리고 공동체적 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볼로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위에 서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 함께 성장하느냐, 함께 하느냐. 겸손히 배우고 지혜롭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서는 복음이 살아 숨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비교하지 않는 협력하는 바울의 사역. 그동안 우리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면, 이제 세 번째 바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력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지금 바울도 고린도에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도착했는데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바울보다 누구를 더 많이 따라가? 아볼로를 더 많이 따라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칩니다. 보세요. 탁월한 언변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사도 바울을 능가한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능력 있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에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질투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세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불필요한 당파가 생겨나요. 파벌이 생겨난 겁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어떤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교회가 지금요, 속된 말로 하면 절단난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불필요한 비교가 일어나고 당파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생겨요. 교회가 지금 쪼개질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의 중심보다 사역자의 스타일을 따르며 교회가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정작 바울은 그러한 이 갈등과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력자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걸 신뢰해요.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절대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이란, 여러분, 누가 더 탁월하느냐, 누가 언변이 있느냐, 누가 지식이 있느냐,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바울이 심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아니면 주방 일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가대 봉사를 하든 교사로서 섬기든 교회 반주를 하든 각각은 하나님의 역할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 협력과 조화로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교회 부흥과 성장은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모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의 중심보다는 사역자의 스타일을 따라가요. 그래서 한편의 설교로 담임 목사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최소한 교회를 등록하려면 6개월 이상은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 등록하는 성도가 있으면 저 자신은 권면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권면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왜냐하면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등록하는데요 3년 걸린대요. 새신자 교육부 시작해서요 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교회 성도들이 등록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몇 주 만에 등록시키기도 하고 그날 오는 날 등록시키기도 해요. 보세요. 우리가 경쟁으로 삼지 말고 협력자로 삼읍시다. 그리고 서로 다름의 역할과 위치가 있더라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고 섬겨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사명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 자신이 누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럼 아볼로는 뭐예요? 그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아볼로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방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도 없이 또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다리가 아프든 힘들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든, 여러분 다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내가 주어진 사명대로 내가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비교는 자기 중심적인 시선에서 나오는데요, 협력은 하나님 중심의 시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같은 영적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숫자나 규모로 판단해요. 저도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홍 목사 이제 1년 지났지, 교인이 몇 명이야? 또 교회 예산은 얼마나 돼? 와, 어떨 때는 막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뭐 100명이 됐다, 뭐 교회 예산이 10억이 됐다 그러면 와, 능력 있네 막 박수 쳐주고요.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행복한 목회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모이면 행복하고 서로 나눠주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싶고, 그게 숫자로 결정됩니까? 10만 명이 되는 교인이 있어도 교인 성도들을 모르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 성도는 불행한 성도 아닐까요?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 이름도 모른다면 길거리를 갔는데 누군가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 10만 명이 되는 성도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은 알지요. 근데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가 아픈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큰 교회가 제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관계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참 불행하다. 아니, 길거리를 가는데 저게 우리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요. 사람들은 박수치는 자리, 조명을 받는 무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사역.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조용한 자리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요 앞에 서지 않아요. 뒤에서 조용히 바울을 환대하고요, 또 함께 일하고 생업을 나누고 때로는 목숨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죽습니다.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보세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만나서도 분명히 잘못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정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조용히 집으로 불러서 부드럽게 설명하고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안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섬김이 없었다면 아볼로는 복음서에 뛰어난 그런 전사로서 자라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참 귀한 인물이잖아요. 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보다도 눈에 띄지 않는 이 평신도 부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겸손은 바로 이 아볼로를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얼마나 아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높은 지위와 학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깊은 신학적 사도를 남겼잖아요. 근데 아볼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력자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